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하하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너무 짧아요. 네, 적어도 한 좌우 앞뒤 하시면 4번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떠오르죠. 구체적인 장면은 어떤 게 떠오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믿음의 행위 떠오를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했더니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곳을 떠났던 그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의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도 있고 수식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많이 박혀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믿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구원이 어디서 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구원에 있어서도요 믿음 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았던 사람, 이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기를 쉽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고 그 믿음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마땅히 와야 될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우리 대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 교육받아온 방식이 바로 그 비은혜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교육받을 때에 비은혜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죠. 부지런한 새가 어떻게 해요? 벌레를 잡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지만이 뭘 얻는다는 거죠.
수고 없는 소득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권리를 주장해라. 돈 낸 만큼 받아 먹어라. 이렇게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거기에 결과를 얻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교육을 우리는 계속 받아왔어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을 살기에 우리는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어? 그러면 뭔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상의 비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뭔가 있어, 뭔가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복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라면 그 복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라 뭐가 돼요? 보상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 것이 됩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두 가지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면서 점점 교만해집니다. 첫 번째 패턴이 그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나 교만에 관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동원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그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이 바디 랭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만에 대한 바디 랭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부탁을 했대요. 여보, 내가 혹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거나 교만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눈을 가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라고 합니다.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교만한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야. 이게 좀 강단에서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만큼 교만을 경계하고 싶다는 그러한 의미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사인 랭귀지를 정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은혜가 아닌 당연히 받을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두 번째, 우리가 은혜가 아닌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 대신에 불평과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믿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1장,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입니다.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지요. 편의상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통합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떠나게 됐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고대의 문헌들이나 학자들의 힘을 빌려서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펼치면서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갔어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비인 데라의 손에 이끌려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신약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항상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바쳤던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떠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한 새로운 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타난 신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처음 만난 신인데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종교를 설명한 구약학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성경 배경 주석에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당시는 고대 세계의 다른 사람들처럼 다신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체계에서 신들은 자연의 힘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자연현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 이 신들은 자신의 본성을 계시하거나 그들의 은총 혹은 진노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이 신들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첨을 하거나 감언인설을 하거나 비유를 맞추거나 달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는 신이 나타나서 가라고 했는데 그냥 그 모르는 신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그 신의 비유를 맞춰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큰 믿음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만 있어요? 오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 믿음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하시고 그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복을 성취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 전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뿐인 독자도 바치려고 했던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독자 이삭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한 것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종종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른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행위들로 대체되면서 마치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꼭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라고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은혜에는 공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은혜 받을 때 공식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죠. 은혜는 뭡니까?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엄청난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섬김의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가 당연히 우리에게 허락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은혜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를 가져오는 당연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자꾸 우리는 이것을 바꿔요.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은혜가 먼저여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결과로 나중에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 예배 드린 후에 내 마음에 뭐 별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은혜가 별로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요, 엄밀히 말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어요. 그 예배할 수 없는 자리,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배 때문에 예배의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예배의 은혜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듣고 여러분 어쩔 때는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설교를 통해서 오늘은 뭐 별로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말씀 별로였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 들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이 이미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 밖의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섬기고 봉사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섬김과 봉사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섬김 내려놓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미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섬김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를 가장 잘 알았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꼽자면 저는 언제나 바울 사도를 꼽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가 썼던 그 수많은 바울 서신에서 항상 제일 처음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은혜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돌을 들어서 같이 함께 쳤던, 오히려 먼저 선동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눈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 데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을 행하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바울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고 못 봤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눈을 멀 정도로.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울이 두려움 속에서 대답합니다. 주여, 누시오니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그리고 세상의 비은혜의 법칙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은혜의 법칙에 의한다면 이 사울은 어떻게 돼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은 그 자격 없는 바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은혜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공로 없이 거저받은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일평생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많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 같이 고백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CCC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중원 목사님이 대학생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해도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백문백답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르게 좀 그걸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오늘 이 자리에서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하시는 것,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도, 내게 재물 주시고 물질 주셔서 주님을 위해 드리게 하시고 남을 구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시간과 건강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썩어가는 세상의 것 바라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마지막으로 나된 이 모든 것은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불렀어요.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 제 가사를 한번 조용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도 묵상하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 가사를 믿고 이 가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해 왔는지 한번 여러분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십니까? 그럼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